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족보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름들, 발음조차 하기 힘든 이름들이요,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나온 이름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다 보면요, 뭐가 뭔지 참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하실 때에 족보를 가지고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 창세기 35장을 끝내고 곧장 건너뛰어서 37장을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계속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 족보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족보는 한 사람의 믿음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것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족보의 시작은 누구의 족보다라고 해서 그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인물을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족보를 쭉 보면 이 사람이 이 족보 가운데 있구나, 그런 인물이 나오는 족보,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름만, 알지 못하는 이름만 나열하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린 족보, 사라져버린 그런 가문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엇이, 누구는 우리가 알만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나오고, 누구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만 반복되는 족보로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올린 반면에 다른 한쪽은 이 땅을 살다가 그저 사라지는 백성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떠한 역사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어느 쪽에 기록할 것 같은가? 우리가 족보를 읽다 보면요, 내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 봤더니 저 친구는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아갑니다. 늘 하는 말 중에 보면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법니다. 집도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요, 어릴 적부터 일찍이 교회 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했는데 저 친구, 믿지 않는 친구의 자녀들 보니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라고 혹 원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적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믿지 않는 저 친구가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성공하고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에 한 줄로 기록된 족보처럼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에서처럼 보이는 축복만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영원한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35장에 걸쳐서 야곱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요셉으로 시작되는,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12아들들을 소개한 이후에 바로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성경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창세기 36장에 갑자기 에서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 에서의 족보 이야기, 후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먼저 에서는 야곱보다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니까 에서는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야곱을 떠났다. 한마디로 그동안 에서는요, 야곱과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소유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 땅이요,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똑같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더 부자였을까요? 아마도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400명에 맞설 만한 자기 안에 장정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요, 남자의 숫자, 어느 부족의 남자의 숫자는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는데 야곱이 두려워했다. 그것은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이 보낸 그 많은 가축의 선물을요, 내 것도 넉넉하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재산은요, 그 출발점부터가 달랐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한다고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일을 할 때에 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부터 다시 넘어온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에서는요, 장가도 잘 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에서의 후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24절 보면요,
유독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에 붙인 아나는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행적이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온천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 족보 가운데 유독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온천을 발견하면 큰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에서의 장인이 온천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저 에서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예쁜 여자들과 결혼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에서는요, 마치 재벌이 재벌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듯이 있는 집 처자들만을 골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미 에서는요, 그 훨씬 이전부터 발전되고 안정이 된 시스템,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뭐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야곱에게는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에서에게 준 축복은요,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에서에겐 그저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만 축복을 주었습니다. 분명 이삭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잘 삽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더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도요, 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진짜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류했다고 했습니다. 장막에 거류했다. 텐트를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임시 거처 안에서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정도 되면 땅도 사고 집도 크게 짓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성도 쌓을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그런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도 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치를 이야기하더라도 경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뭡니까? 경제가 돈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최우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장차 우리가 얻을 것,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당장의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러한 말씀이, 저 하늘에 대한 말씀이 큰 울림으로 마침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는 물질만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은요, 비로소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야곱에게 보이는 복이 떠나갔을 때, 야곱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쫓기듯이 도망칠 때,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축과 재물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컸다고 세겜 땅에서 말도 안 듣고, 또한 사방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때, 그때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진로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또한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것, 참된 가치를 놓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삶의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딸이 세상 문화에 빠졌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니, 아들들 보니까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질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했는데 오늘 본문에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에서의 자녀들, 후손들은 어떠할까요? 처음에는 자손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15절부터 보게 되니까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등 총 14명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족장, 알루프라고 하는 것은요,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1000명 이상이 되는 큰 부족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이거 가지고 족장이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 1000명은 넘겨야 그래도 족장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에서의 후손들은요, 많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족장 시대를 지나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의 자녀들은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빠져 있는 데 반해서 에서의 자손들을 살펴보니까 족장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을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일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의 큰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딸 디나까지요, 계속 자녀들이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아니, 형님 내인 에서의 그 자식들과 비교해 보면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합니다. 에서의 자식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잘 컸는지요, 하나같이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고만 치는 그런 자녀들만 보는 레아는요, 아마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에서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에서의 자손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가정에, 에서의 후손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에서의 후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문제는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의 아들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믿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 이야기 하는데요, 자식이 참 잘 됐대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이렇게 자식을 자랑합니다. 또한 자식이요,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집도 장만을 했고, 또한 손주도 벌써 낳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마디 하시는데, 그 자식 자랑 다 늘어놓은 다음에 이제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순서가요,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시듯이 학벌을 자랑하고, 그리고 성공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랑했는데 정작 교회만 나오면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것,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제일 뒷전으로 내놓은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박사 이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장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이 우리 자녀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행여나 밖에 떠나갔더라도 다시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니,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목사님, 이삭이 축복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 족속이고요. 또 하나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먼 조상들을 쫓아가다 보면 에서와 야곱 서로 형제지간, 한마디로 친척지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아말렉 족속과 에돔 왕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말렉 족속은요, 사울 왕 때에 정벌을 당해서 전멸하게 됩니다. 일부 생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에스더 왕비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에돔 왕국은 어떻습니까? 에돔 왕국은요, 다윗 왕 때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은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에서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마침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응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응답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이삭은요,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야곱에게 속은 채 축복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아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삭이 속아서 축복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이삭의 믿음은 이삭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지, 이삭의 믿음 가지고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굳게 결심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중간중간에 에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있을 일,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간에
패배하고 고통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장차 최종적으로는 야곱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믿고서 우리는 기다리며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렇게 정복당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 이것을 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